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므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망 그 다음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13년간 공부한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13년 동안 공부하고 국내로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아내만은 전형적인 한국 여성을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소원대로 이상에 맞는 여성분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후회를 했다고 해요. 후회를 했어요.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아침에 자기보다 늦게 일어나고 음식 솜씨는 엉망이며 전혀 여자다운 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여자가 싫어서 한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미국 여자보다 더 서구식만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13년이나 있었다고 해서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만 찾고 총각김치를 찾고 레이디 퍼스트 같은 기사도 정신도 없고 도대체 서구적인 세련된 맛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관계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실망은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기대를 못 미칠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스럽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직 버리지 않는 기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대해서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직 너에게 버리지 않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그가 어디로 이주하냐면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나안 땅에서 그가 옮겼다라는 거예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 지역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그랄 지역은 애굽과 가까운 지역으로 해안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그가 이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실망스러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을 보고 혹시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불안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으로 이주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배고파서 어디를 갔습니까? 애굽 땅에 갔어요. 애굽 땅에 가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애굽 왕의 그 심한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후반부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25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창세기 20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또 창세기 20장에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기록했을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성결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신앙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시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성결한 삶, 믿음의 삶에서 넘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어떡합니까?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너를 향한 기대감이 아직 있어.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신앙에서 넘어지고 때론 죄를 범하고 낙심되고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실망 가운데 그 다음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가 뭐냐? 첫 번째 뭐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랄 지방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자신을 죽일까 생각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나왔어요.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라를 자기 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그랄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의 온전함, 그 온전함을 통하여서 그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랄 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 모습을 본 자기 자신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내가 25년 동안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왜 나는 믿지 못했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왜 신뢰하지 못했지? 이 어려움의 문제,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신앙이 자라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했을까라고 낙심하며 좌절의 마음 가운데 아마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진 상태. 내가 바라고 소원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진 상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또 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 낙심이라는 단어는 샤하흐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라는 거예요. 이 병에 걸려 풀이 죽고 누워 꼼짝하지 못한 상태가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해져요. 피곤해져요. 그래서 모든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라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낙심돼 있었어요. 풀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풀이 죽어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내게 보였을지라도 그 실망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 했을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낙심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앙을 저버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배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라고 이야기했던 성도가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낙심이었을 것입니다. 낙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하고 있는 이 히브리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당신이 실패했을지라도, 당신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누굽니까? 앞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29주년입니다. 이제는 내년이면 30년이에요. 29년 동안 정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어떠한 환난과 힘, 고난이 있어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지키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견뎠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건지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신 그 주님,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을 의지했더니 어때요? 더 실망감만 가득해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3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지만 너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늘 생각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회복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내 인생에 실패감이 찾아왔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기대감,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관용의 마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신을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베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비멜렉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관용의 마음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요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관용의 마음을 베풀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와 종이 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해진다는. 그럼 관용이 무엇일까?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관대함, 큰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관대한 마음, 큰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앞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 게 관용이 아니라 이런 의미였어요. 나를 정말 괴롭히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 관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참으로 어려운 명령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어라.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용에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관용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긍휼을 베푸신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 관용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베풀었던 긍휼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이제는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어디에서 베풀어야 했을까요? 어디서 베풀어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어디서 베풀어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아주 헌신적인 믿음이 좋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두 여인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왔어요. 근데 이 두 여인 가운데 관계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처럼 관용을 보여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끼리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성숙되게 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말미암아 관계가 흐트러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더 흔들어요. 그럼 교회가 더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좋지 못한 일들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할까요?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위험한 감정, 해로운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상대방은 긍휼히 여기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어라. 혹시 우리 중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보면 연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해요. 그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관용의 마음을 어디서 베풀어야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가족들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죠. 그렇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가족만큼 서로 상처 주고 받고 잘못하면 미워하고 원수되기 쉬운 관계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기쁨도 있는 반면 상처를 주는 것도 가족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고 품어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소리만 치는 시어머니, 힘들게 하는 남편, 바가지를 긁는 아내,
이기적인 딸, 거짓말하는 아들,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늘 놀기만 하는 자녀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혼 때부터 바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내를 구타를 합니다. 이런 버릇은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 부부 사이가 어땠을까요?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습니다. 늘 소리가 높아지고 늘 싸우고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식사를 하다가 손에서 숟가락을 몇 번씩 툭툭 떨어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옆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까 소뇌 위축증, 소뇌가 줄어드는 이 병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점점 운동신경이 죽어가고 나중에는 시력까지 잃어갔어요. 이렇게 점점 육체가 약해지면서 쇠약해지면서 죽게 되는 불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내는 작은 방이 딸린 가게 하나를 장만하여 장사를 하면서 병든 남편을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날마다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좋은 약을 가져오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8년의 세월이 흐르고 남편이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뭘까요? 빚과 가난뿐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를 팔고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데요, 책장에서 눈물로 젖어 있는 종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남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보살펴 주어 고맙소.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날마다 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할까 싶어서 하지 못했소. 난 당신에게 미움받아도 마땅하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같구려. 여보 사랑하오. 그러나 나를 끝까지 용서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포용하고 관용하기 힘든 상대가 바로 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생각하면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는 관용의 사람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가족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디에 관용을 베풀어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악하고 거짓되고 정말 속임이 넘치는 정말 더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들, 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들, 아픔들, 손해들 대부분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경영을 잘못하는 기업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 파괴를 제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배경만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이상기온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요즘은 서민들이 죽든지 살든지 집을 구하든지 못 구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동산 투기로 아파트나 토지값을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어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일해도 자기 집 하나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들로 말미암아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이 고통을 그들이 누구로부터 당합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기성세대들부터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기를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들을 향한 넓은 마음을 가져라. 세상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저도 말하기에 막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저들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세상 사람들을 빨리 전도해서 정말 인생의 목적,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을 주님으로 인도함 받아서 그들이 인생의 목적을 바꾸도록 너희가 전도하라, 품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모이면서 우리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옹졸해졌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이 관용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교회 안에 가족들에게 세상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뭡니까? 관용의 마음을 베풀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세상 가운데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졌으면 좋겠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국률하신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단호를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실망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그 실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실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다시 아버지 앞에 와서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의 마음을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하지라는 인생일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 가운데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옹졸해진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들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늘 술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술상을 차려주세요.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힘드시면, 얼마나 지치면 늘 술을 드시고 담배를 필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게 만나면요, 술 먹는 거, 담배 먹는 거 다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너그럽고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가족들 안에 정말로 원수 같은 자식일지라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너그러운 간용의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너그러운 교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나부터가 간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갖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원수라도 품을 수 있는 간용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나누고 참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납하고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와 주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믿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곳에 올 때에 품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관용의 마음, 긍휼의 마음, 너그러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늘 신앙의 그 삶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연약한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말 부정적인 것만을 보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감정과 아버지 육체와 또 정신과 모든 영적인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실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관용의 마음을 갖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